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잠깐 또 베트남 우리 손님분들이 오셨는데 한국 분들이 어떻게 예배하시는지 궁금하셔가지고 또 오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마음을 정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금요일 저녁 때에는 또 저녁 우리 금요 기도에 오셔가지고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마지막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로 또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미 나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노래 내 영혼의 노래 있으리 아멘. 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날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며.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 그 평화가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날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4절 다음시 한번 합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요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끔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이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앞으로 주실 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세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우리의 경배를 드립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래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평안의 은혜, 구원의 기쁨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송의 은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말씀의 은혜, 하나님 충만한 은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목마르고 가난 심령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그 은혜 때문에 자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고백,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축복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주의 심령들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목마르고 갈증이 나 있는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담비와 같은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지금껏 살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간직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은 자이기에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어진 심령, 상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삶의 무거운 짐을 갖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3절 다 같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9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뭔가요?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개명되었습니다. 사실은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 로마 이름입니다. 폴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바울이죠. 사울이 회심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런 예루살렘의 박해가 극심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고 나서 야고보 목사님이 순교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집사님 중에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어떻게 순교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죠. 그때 이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 그 스데반이 죽도록 무리를 이끌고 와서 종용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을 죽도록 여러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기로 종용했던 사람, 이끌었던 지도자, 그가 바로 사울이었죠.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어떤 출신 배경을 보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성이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는 동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 땅 이스라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은 어디 있었냐면 헬라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쪽에 보면 다소란 동네가 실제로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타르수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다소란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사도 바울이 물 먹었던 우물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물을 거기서 먹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바울이 이 다소라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먹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바울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소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다소는 상당히 부자 동네였고 그 당시에 많은 학문들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죠.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유대교 혈통, 히브리인의 혈통을 자랑했고, 그죠?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왕가의 자손이죠. 왕가의 자손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누구지요? 그 사람의 이름도 사울입니다. 그죠?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 그 사람의 이름도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 그죠?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예, 좋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도 뭐다? 사울인데 사울의 지금 자기의 이름도 사울인 거예요. 자, 히브리인 중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손이었죠. 얼마나 이게 유대교적 배경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히브리 대학 어딥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가말리엘 교수님이죠. 가말리엘 교수님. 랍비죠, 랍비.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가 아무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랍비가 시험을 치르고 이 제자를 선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합격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특목고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최고의 유대교적 배경과 최고의 유대교적 지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 유대교의 율법과 법전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어릴 적부터 이중 언어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살았다? 헬라 지역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히브리 사람으로서 자, 이스라엘어를 히브리 말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 그리스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스어는 그 당시 무엇을 통해서 가장 유명했습니까? 철학이었죠, 철학.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울은 이 그리스어를 구상하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많은 철학적 지식들을 또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요, 사울은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유대교적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이 진실하고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을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뭐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죠? 참남하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참남하다는 게 뭐죠? 바로 신성모독한다는 뜻입니다. 신성을 모독한다. 왜 그래요? 유대교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일신, 단일신입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출신인 어떤 사람이, 그죠? 족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신성을 모독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이제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주의 제자들이, 그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증거하고 다니는 거죠. 스데반이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남하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그 사람은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은 평생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리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 보면은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이제 다메섹이란 동네로 갑니다. 다메섹이란 동네로 이제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제사장에게 이 권한을 달라는 거죠.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이건 어떤 현상이죠?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현현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이 생각할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그럴 때에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직분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사도로 불러주셨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신앙과 삶이 틀렸구나. 내가 그렇게 박해하고 거짓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은 진리였고 진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6절과 7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 사울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사울은 여기서 회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껏 추구했던 나의 신앙, 나의 유대교, 나의 열심, 나의 비전, 나의 목표는 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진리였고 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사울은 변화된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눈이 멀어요. 부활하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요.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아마도 눈꺼풀 같은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님이 되었어요. 앞을 못 봐요.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지금 직가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가면 바울이 있는데 사울이 있는데 그의 눈을 뜨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나니아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왜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런 사람이에요.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사람은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잡아가면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심한 고문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못해요.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택했다. 구원으로 택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주님조차도 용서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안당 같은 최고의 죄수였던 이 사울을 택하십니다. 택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면은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래서 그 안수하니까 어떻게 하면 눈이 떠졌죠. 그리고 사도 사울은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충만함을 입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침례를 받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사울이 뭐라고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말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난리가 났습니까? 한번 보면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22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 아니 이렇게 유대교에 앞장섰던 사람,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혹하게 하고 또한 사도 사울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이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바꾸죠.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되죠.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아세요? 사울이 바울이 됐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별로 연관이 별로 없다. 그냥 로마식 이름으로 바꾼 것뿐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이란 뜻은 구하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구하다, 요구하다. 무슨 뜻이에요? 사울은 평생 자신의 성공을 구하고 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자신의 유대교적 배경, 종교적 배경, 학문적 배경 모두가 다 최고 수준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구하고 찾고 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의 뜻은 뭡니까? 겸손한 자란 뜻입니다. 작은 자, 겸손한 자. 네, 바울은 그런 뜻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는 겸손하여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것이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자였지만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죠. 그의 삶의 지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훨씬 더 넓어지고 달라졌죠. 그죠? 옛날에는 우물안 개구리 요것만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져.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가문, 지식. 예전에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의 문도가 되어가지고 최고의 랍비가 되고 싶어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쓰입니까? 그 모든 구약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그의 그리스어, 능통한 헬라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이 성경을 쓰는 데에 이 놀라운 지식들이 다 쓰였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무려 14권입니다. 14권이에요. 그 성경들은 다 어떤 의미가 있죠? 기독교를 변호하는, 그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예수를 통해 어떻게 이 시대에 증거되었는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증거하고 있죠. 어떻게 가능해요? 그는 훈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훈련이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 쓰였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였죠. 이처럼 바울은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그 지경이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사람,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 아나니아도 말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 나 못해요.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기 크리스찬들, 그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일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바울의 공로도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은혜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겸손한 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다니 라는 것이죠. Amazing Grace. 우리 그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미국에서는 이 졸업식 때도 Amazing Grace라는 이 찬송을 많이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국가 기념의 일 같은 경우에도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Amazing Grace를 작사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노예 무역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노예들을 가장 많이 잡아들이는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사실은 옛날에 바다를 패권을 주관하는 나라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대양, 그 바다의 패권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노예무역 때문에 그래요. 노예무역 때문에. 그래서 대륙 간에,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이나 이런 대륙 간에 흑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다가 정말 팔아먹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배에 가득 이 흑인 노예들을 싣고 가죠. 흑인 노예들의 처우는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흑인 노예들을 거의 물건 취급했죠.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야 되는지 사람 죽이는 거를 일도 아니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풍랑이 일면 마치 짐짝 던지듯이 노예를 바다에 던졌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죠. 그런 어느 날 이 존 뉴턴이 풍랑을 만나고 큰 바다의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가 있으니까 그때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생명을 살려주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살아남았어요. 그 거대한 태풍 가운데 이 배가 안전하게 영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즉시 존 뉴턴은 회심하고 교회로 가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가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가 시를 지었는데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자, 놀라운 주의 은혜, 그 주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소리인가 라는 것이죠.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자, 그 은혜가, 그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요? A wretch. 무슨 뜻이에요? 이 wretch란 말이 불쌍한 인간, 혹은 악마 같은 인간, 혹은 철면피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악마 같은 인간, 나 같은 악마 같은 인간. 그러니까 아마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면서 이 존 뉴턴은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악마 같은 인간,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택하셨지?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가 있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불안당 같은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존 뉴턴 목사님도 그렇고 또한 우리도 그렇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
그들도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으로 찾으신다는 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찾으신다. 은혜로 찾으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죠. 예수를 믿고 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한국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여름이 되면 그 단기 사역을 합니다.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거 하면은 이제 팀을 모집해요. 자, 올해는 우리 고성으로 단기 선교 갑니다. 전도하러 갑니다. 자, 한번 모이세요. 그러면은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왜 7월, 8월에 가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뭐 한 2, 3일을 거기서 봉사해야 되는데 쉽게 못 내잖아요. 휴가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때 우리가 산으로 들로 해외로 이렇게 여행 가지만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 휴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가 있어요. 필요한 서류. 구원 간증문. 자기가 이제 구원 간증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 간증문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변화됐습니다. 이걸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참 그거 보면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팀 가기 전에 준비 모임 하면 구원 간증문 쓴 걸 서로 나누세요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걸 나눠요. 놀랍게도 그걸 나누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화이팅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고성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섬깁시다.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파이팅 넘치는 거예요. 가지고 갑니다. 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정말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은사 혹은 기술, 지식 또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다 거기서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미용하셨던 분은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 다 모아가지고 미용하잖아요. 미용하는데 커트도 하지만 뭐 파마도 해주잖아요. 파마 그죠? 펌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마 시간 동안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옆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딱 전하면서 이제 전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의사 선생님이나 또 간호사 선생님 뭐예요? 우리 시골 가면 어르신들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양주사. 영양주사 아주 이거 하나면 그냥 온 동네가 막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양주사를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영양주사를 닮아난 게 없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빨랫줄 달아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옷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주사를 걸어서 이제 주사를 해주면 이 영양주사가 떨어지는데 얼마 걸려요? 한 그래도 20분은 걸리잖아요. 그럼 딱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꼼짝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아세요?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기억나는 분은 이렇게 그 집을 수리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해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이 배수로 같은 것도 정비해 주시고 담벼락도 정리해 주시고 뭐 이렇게 등도 갈아주시고 하면서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구나. 천국과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분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 모든 기술들, 그죠? 그 모든 은사들, 그 모든 지식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쓰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날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지면 때론 그것이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상처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어떤 사모님 옛날에 어릴 적에 아버지와 그 가정폭력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모님 나중에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들 중에 그렇게 집안에서 어려웠던 청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청년들 그렇게 상담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알아. 내가 그 고통을 알아. 내가 그 마음을 알아.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그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시는 사모님. 그 상처조차도 나중에는 주님의 일을 위해 쓰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송 한번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찬송인데요,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 하도록 아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맑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아멘. 나의 마지막 곡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결국은 날 찾아주신 은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정에서 인생 속에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를 가까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넓히십니다. 삶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보고 나의 성광만 보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 크고 더 위대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귀하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 은혜,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감사의 기도로, 찬양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로 회복해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웠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주님과는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잡아잡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사 주님의 일꾼으로 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은사들, 모든 경험들, 모든 지식들, 모든 훈련된 것들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상처받고 눈물 지었던 그 상처 주셨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핍박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상처가 바뀌고 연약함이 바뀌고 하나님의 질병이 회복되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넘어짐과 깨어짐 속에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할 때 그 죄악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변화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많은 영혼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런 나조차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 동일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얼마나 주님과 멀어졌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전부였고 내 욕심이 전부였고 내 성공이 전부였고, 그러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깨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그릇으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는 은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도록 늘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